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포사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373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 안병찬 목사입니다. 네, 할렐루야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주일 강단을 섬기고 있는 여상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과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여상기 목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상기 목사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10분에 행복한 만남을 방송하고 계셔서 우리 청취자들 목소리가 익숙한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지금 시카고 방문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 청취자들과 인사 먼저 나눠주세요. 우리 또 시카고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또 귀한 방송국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번영과 또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예, 팬데믹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장님이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염려하고 함께 대담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 목사님께서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시카고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이제 시카고 지역의 주요 목회 사역을 탐방해 왔습니다. 네. 자,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맞이하셔서 네. 시카고에 이제 오셨어요. 네, 네, 며칠 동안 시카고에 계신 것 같은데 시카고 쭉 둘러보시면서 느끼신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시카고는 사실 두 번째 방문이기도 한데요. 잠시 동안에 한 3박 4일 동안에 지난번에 왔던 거 하고 이번에 조금 왔는데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고 또 이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정말 특수하고 특이해서 이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푸근함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도 방문하셨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그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하고 또 시카고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하고. 뭐 영적으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있는 교회와 네. 또 이렇게 이런 활동적인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뵈니까 한국이나 여기나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차이점이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아주 제 안에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양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안 목사님 시카고에서 만나신 건가요? 어떠세요? 목사님하고는 이제 그 목회할 때 동역자로서 동고동락을 같이 한 네. 가족과 같은 친분이 있어서 딴 데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특별히 시카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설교를 섬겨주시고 또 그 시카고의 그 인근에 있는 The House of Prayer, The 호판이라는 그 사역을 하시는 김강수 목사님 담임하시는 네. 그 교회 현장도 함께 가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은혜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카고에도 아직 이민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런 영적인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지가 않을까 이런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그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좀 독특한 곳인데 예. 맞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순복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임재하심 나타나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제게는 아주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좀 독특한 사역이시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런데 이제 안 목사님도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침체했지만 안 목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진짜로 젊은 세대들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그 영성이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배움의 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그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를 주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네. 그 중에서 목사님이 사랑하는 이야기 이게 다 하긴 좀 시간이 맞습니다. 역부족할 거 하루 종일 들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네. 좀 줄여서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적에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때이고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체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렸을 적에 소원했던 것을 갖게 되어서 목회에 지금 현재 38년 목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에 한 번도 안식년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몸이 안 좋고 좀 쉬고 싶다라고 했더니 교회의 배려로 인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또 배려해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흔쾌히 허락해줘서 그래서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위기와 또 재미있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는 제가 목회를 일찍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군대를 일찍 가게 됐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 늦게나마 이제 일찍 가야 되는데 거기에 좀 늦게 가게 돼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 3번씩이나 군대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3번을 하면서 교회가 그 일들을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그런 특별한 그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는 다음 주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화요일 날 군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데도 어려움 없게 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등병 제대했다. 네, 그래서 나왔던 것이 6개월 만에 제가 제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얻는 이건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베드로를 끄집어내신 그 역할이었다고 군에서 이렇게 있었던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님의 기도로 그 교회에 계속 인도되셨고 네. 목회자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님 생존에 계시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셨고요. 한 돌아가셨어요. 5년 정도 전에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예,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또 네.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평생 저를 위해서 네. 기도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올해가 목회 38년째라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도 38이라는 이제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옵션이 있었겠어요. 네, 네. 그 안식월을 맞으면서. 네. 근데 우리 여상기 목사님 계시는 시카고로 마음이 끌리는 건 왜 그랬을까요? 제가 평상시에 우리 여상규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네. 또한 가족같이 또 저를 동생같이 또는 아들같이 이렇게 여기셔서 항상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한 20년 이상을 저하고 이렇게 저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이 목회는 선배예요. 있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을 한번 또 이렇게 뵙고 싶은 마음이 네.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마음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은 분들은 또 뭐 그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코스를 올라다니시. 이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 같은 목사님을 위해서 네. 시카고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런 그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많이 채워주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여상기 목사님께서는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담임은 아니고요. 네.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담임 교역자가 부재 중이시라서 네. 전임 이성걸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을 맡아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고 교회 장로님들의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주일 강단을 섬긴 지가 이제 한 1년 됩니다. 1년. 예, 예.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변화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변화는 이제 우선 이제 교회가 안정이 돼 가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그 역사가 60년 이상 된 장로 교수는 아마 시카고에서는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뿌리를 찾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이제 숙제인데, 우리 천안 안 목사님도 그 교회 사이즈나 중형교회 이제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목회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 건가. 예를 들면은 화두가 고령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MZ 세대나 알파 세대들의 교회 이탈 문제, 이민교회의 영적 갈급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의 방법론을 추구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그런 지혜나 지식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교의 근본 정신이 아데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과 본질을 집중해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네. 교회가 그 복음과 십자가와 그 성경이 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에르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밤에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네.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또 만설기부 고기를 잔뜩 하고 찢어더라도 베드로는 그 고기를 건들지 아니하고 다 버려두고 사명을 찾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영적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물론 부족합니다만은 이제 같은 교제하면서 다음 세대를 온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자. 또 그 안 목사님 교회는 천안에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교회고, 또 그 젊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안학교를 계획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게 자꾸 그 성경을 떠나서 자꾸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교회 이렇게 되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세마 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고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이제 우리 이런 목회자들이 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런 그 선교의 또 다른 선교지가 이런 다음 세대다. 다른 세대가 지어낸 거예요. 그 사사기 2장 10절에 것처럼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유산을 그대로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그 신앙의 그 우리의 그 선대들의 그 영성을 자손대들에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그 각성운동, 이게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셔서 깊은 영적 교류를 하셨어요. 네. 이제 이제 방송국도 이제 방문해 보니까 이제 방송선교 국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사실 이 이민교회나 그래서 방송선교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홍수 시대처럼 많은 방송과 설교와 고명하신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가 많이 범람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이 갈급한 그 영적 갈급은, 그거는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정말 생수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집중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목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고 성도도 중요하고 이런 시대적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멘. 동포사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라님 안병찬 목사님과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 여상기 목사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도 하시고, 네네. 지금 이제 호서대학교에서 대학원 교수님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다 아는 바치 우리 여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교계가 그 어떤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너무 광대합니다만은 네네. 조금 줄여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영 목사님이 이렇게 언급하셨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딱 하나로 이렇게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팬데믹 그때 당시에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가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밑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을 뵐 때에 그 마음에 가졌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타지만은 그 불이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안에 굉장히 크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 부르심과 소명과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가지고 있다면 결단코 이 모든 일에는 그 파도가 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는 밑에 깊은 물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우리 속에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아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안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불을 끄지 말자. 네, 복음의 불을 끄지 말자. 아멘. 그런데 그 목사님 아까 대화 나누면서 목사가 행복하고 목회에 미치면 교회는 성장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변함 없으신가요? 네네. 제가 부르는 견해로서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세상이나 어디나 생계형과 사명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생계형은 그 먹고 살기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떨어지면 끝납니다. 예. 그러나 사명형은 그 사명이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신 그 불을 하나님이 끄시지 않는 한 결단코 거기 가운데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불이 붙은 사람을 통하여 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아. 저는 그 약속을 네.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복음의 역사는 이어갑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여상기 목사님도 말씀 안 하십니다만 한국의 목회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오셨는데 시카고의 영혼들을 보시고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강단에 쓰셨습니다. 잘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죠. 근데 이제 안 목사님도 언급이셨지만 결국 이 목회나 우리 교회에서 사명은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은 예. 그분은 성령님 하나님 당신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진들의 순교자의 피로 세운 한국 교회나 또 이민 사회에 흘린 땀과 눈물의 선진들이 흘리신 그 헌신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분들의 영성,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변질되지 않고 성화되어서 그 영성이 흘러넘쳐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대안을 찾는데 교회가 그걸 수용을 못하니까 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탈교회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헛구물질을 해서 헛구물질하면 저는 헛구물질이 아니라고. 어부는 헛구물질도 계속 해야지 뭐 고기를 놨던가 말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걸 보시죠. 본질에 집중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그 목회 현장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중에 그 사도행전 20장 끝장에 보면은 30장 41절에 보면 그 순교 직전에 바울 감옥에서도 뭐 했냐면 로마에다가 새빵 걷어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두 가지 어떻게 했느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나 우리 목회자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치고 막히는 게 많고 재고 영리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변질되거나 굴절되지 아니하고 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강단에서 울려퍼려서 그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 이외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저도 목회를 했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야 지금 목회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간 낭비도 많고 세속적이었고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남은 사역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목사님 우리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이제 교회를 성령님이 운행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 죄를 회개케 하시고 아멘.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멘. 안에 거하시고 이래서 모아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 우리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장보다는 좀 후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해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그 비결은 좀 무엇인지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건 없고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역사심만 있다면 어느 교회든지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내 의지, 내 방법이 앞서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그분이 우리 앞에서 역사하신다면 아멘. 결단코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 현장을 보니까 예. 목사님의 이 영성이 주류지만은 그 이 토양을 보면 진짜 나는 그 이 천안 춘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배운 것은 섬김의 교회. 섬김.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찍부터 사명을 받아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셨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섬김에 대해서 인생각을 못 봤어요. 저도 섬김을 받았고 예. 우리 교회 어릴 때 목사님 많이 도와줬고 이제 이런 것을 봐서 교회 바탕에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흡수한다 할지라도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네. 이게 그 현장이 바로 순복은 참 아름다운 교회다. 참 부럽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고 계속 그렇습니다. 예. 복음이 왕성하게 네, 전해지고 네, 계세요. 네, 네. 저희는 원래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방에서 시작했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새가 안 나가서 제가 안 나가. 네네 거기에 그것이 개척할 때 개척할 때. 네, 그것이 이제 저희 처갓집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옮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하실로 옮기게 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말에 제게 성령의 역사심이 불이 붙어 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모든 팬데믹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명 갖고 있고 이 불을 끄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간다면 그렇다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뭐 비결이면 그걸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아멘. 복음의 불을 끄지 말고 가자는 이제 그런 말씀. 모든 재단에 불이 꺼지면 끝나죠. 예나 지금이나 고난은 있었고요. 예. 맞아요. 크고 작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은 코로나 끝나도 안 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의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끝나도 오고 그 안에도 어떻게든지 교회 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환경에 매이는 그런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산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네. 이기는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목사님. 네네. 네, 목사님은 실천 신학자이신데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가운데 MZ 세대와 알파 세대 이 특성들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써야 하는지 또 좀 네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올 수 있는지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모세도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세우시고 성막을 지을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총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들을 위한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안학교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168분의 1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을 따진다면 168시간인데 네. 그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실제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붙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저는 뜻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 애들은 제가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것으로 깔아가는 그런 말씀으로도 돌아가자 하고 또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방법도 어린 아이에게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이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빈 머리는 선점하는 자가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잘못된 사상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 그것에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정말 정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일생을 그걸 가지고 처음 배운 운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운전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유대인의 우리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 그러니까 그러한 그 12세까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신앙 교육을 가정을 중심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영성이 훌륭한 것 중 하나는 새벽 영성과 가정 예배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공교육 기관의 책임 소재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몽학 선생처럼 그 자녀의 영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 회복. 두 번째는 신앙교육이 성경 중심으로 예. 그 이제 교회 학교 보면 아이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세마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가정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전수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 딴 데 위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영성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하자면 디딤돌을 세우는 것 같은. 그 예, 초대교회도 가정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 가정에서 태동된.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선악과 계명도 가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교회다. 교회가 큰 가정이다. 이런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두 기둥 위에서 세워진다. 이게 교육의 아마 주축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안학교가 네. 앞으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네, 모여서 네. 많이 또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좀 그렇게 대안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을 네, 갖고 네, 계세요. 네, 그런 네. 꿈을 갖고 계시죠.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 네, 그러시군요. 자, 두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주어가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님들이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나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그곳에도 계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언제나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삶의 그 본거지는 십자가다 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에 의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부사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오늘 시간에는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담임 안병찬 목사님과 시카고 한인 장로교 여상기 목사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안 목사님, 여 목사님 이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셔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